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7면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모아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함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당시에 여러 로마에 대한 어떠한 반항이나 항거들이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빌라도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갈릴리의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로마에 대한 불평과 어떤 불만들 아니면 항거의 뜻들을 나타내고 성전에서 그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어디서 모여서 농성이라고 얘기하나 하여튼 그런 종류의 일들을 했었을 때 무자비하게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제사를 하는 때에 아마 그 제물 앞에서 그들을 말하자면 죽인 그러한 사건들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쳐 보이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저희는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하여튼 이런 종류의 저희들이 아마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그렇게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받는 것 때문에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예를 또 들어주고 계십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아마 사고로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그 사고 때문에 18명이 아마 거기에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불특정 다수가
사고를 당한 거죠. 어떠한 억울한 일들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솔직히 이러한 질문들이 되어지는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의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암암리에 갖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들을 당했는데도 더 큰 상해를 입게 되어질 경우에 저 사람만 왜 저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그런 일들을 당할 만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여러 성경이나 여러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악에 대한 징벌들이 분명히 예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 대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징벌적으로 당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죄가 너희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들의 죄가 더 많다라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요. 똑같은 죄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죄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죄를 얘기할 때 죄도 우열을 따지지 않습니까? 큰 죄, 작은 죄. 그래서 형량을 정해놓고 큰 죄는 아주 무거운 형량을, 작은 죄는 적은 형량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아니 모든 인류사적으로 본다면 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동일한 목표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이루는 죄의 크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은 죄인 것이고요. 그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는요, 죄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올가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게 되어지는 공통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그렇게 먼저 죽은 18명이나 억울하게 죽은 어떤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덜 죄인인가 보다,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당할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형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너희들도 그런 일들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게 되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을 가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만 죄가 많아서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죄가 우리를 주장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런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덜 죄인이라고 나중에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간할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게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그를 고발한 사람과 가는 길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12장 58절에 적혀져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을 해야, 해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끌려가면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고발한 자와 화해를 해서 거기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화해를 한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어지는 분명한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화해를 해서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도 더 착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한 명을 죽였어요. 근데 내가 두 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 죄를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화해를 하는 겁니다.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화해를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아뢰어야 한다는 거죠. 그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야 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선제적인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또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이지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니까 이게 쓸모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열매 아니면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예상한 그 날로부터 어떤 기한이 주어졌을 때까지 이게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면 주인으로부터는 이건 당연히 제거되어져야 할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포도원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더 주변에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잘 이 나무를 가꿔서 이 나무로 열매를 맺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비유 가운데에서 이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열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맺어야 될 어떤 선한 일들, 뭐 어떤 열매들, 뭐 좋은 의미의 어떤 결실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회개의 열매를 의미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되지 않을 그 열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또한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회개가 열매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느 부분보다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떠한 우리가 믿음이나 어떠한 좋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어떤 사전적인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어떠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회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주목되어져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깨어 있어야 할 신앙적인 어떤 도전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잘 해결이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 회개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한번 회개하고 나면은 깨끗하게 정리돼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뭐 밑간처럼 쓰여지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회개가 신앙적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경주 가운데서 대단히 기억되어야 될 핵심적 신앙적 가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열매니까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갖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되어지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도전되어져야 하고 유지되어져야 하는 신앙적 문제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한 번에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을 받은 편인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회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예배 전에도 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죄를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꼭 갖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떤 잘 준비되어지는 예배자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회개라는 것들이 꼭 예배 전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 자리에서 끊임없이
깨닫고 도전되고 지켜져야 할 신앙적인 열매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솔직히 우리들의 신앙적인 열매 가운데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란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따지자면 좀 좋고 탐스럽고 뭔가 자랑할 만하고 그런 것들이 열매여야 되지만, 회개란 열매는 솔직히 그러한 내용물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란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내용물 안에 담겨진 것은 나의 더러움과 추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로 내가 간직하고 갖고 있다, 품고 있다, 그런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겐 편치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열매처럼 여기지 않고 한번 내놓고 버려버리는 어떤 배설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18해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한 여인을 치유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 가운데 또 빠지게 되시는 거죠. 회당장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딴 날도 많은데 꼭 이런 안식일에 이걸 해야 하느냐,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회당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그런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도 너희들의 소나 나귀를 불쌍히 여기면서 안식일에 끌어다 물을 먹이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에서 자주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제대로 말씀해 주신 거죠. 솔직히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라는 것이 수백 가지가 생겨났지만 그 시작은 단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직히 그들에게 얘기하신 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덕지덕지 막 붙여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걸음은 몇 걸음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러니까 거룩함을 잘 지켜내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켜나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들을 상실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거죠. 그런 일들을 바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바른 빛으로 그들의 어두움을 밝혀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워했다는 말 안에는 되게 부끄러워한 것도 있지만 일종의 분노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뭔가 억울하죠. 뭔가 바른 얘기를 해서 대꾸할 건 없는데 기분은 대단히 나쁜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행위나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들을 분하게 여겼을까? 솔직히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회개이거든요. 회개. 그들의 생각의 잘못됨을 깨닫고 그랬구나. 맞아. 그게 진짜 안식일의 뜻이었지. 이걸 하나님이 안식일이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말하자면 반응일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전에 지금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심판의 날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어떠한 중요한 선제적인 일이고, 또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굉장히 열매적인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죄가 밝혀지고 지적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럼 당연히 내 죄가 밝혀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야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꼭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유도신문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겁을 내시는데, 다들 지금은 그러실 거예요. 그죠? 내 죄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가 당연한 우리의 신앙적인 덕목이고 열매니까 해야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그저께인가요? 무슨 TV에서 봤는데 이렇게 암행 순찰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다큐 같은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통경찰인데 요즘은 이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차량처럼 이렇게 하다가 암행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교통하다가 이렇게 잡힌 분들, 그런 분들이 모습이 나왔는데요. 진짜 그분들 중에 한 분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처음 느껴지는 느낌은 억울함? 분함? 아니, 왜 따라오시냐고, 왜 이걸 잡으시냐고, 하여튼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그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에서 잡히신 거예요. 잡히셨어요. 잡혔더니 이분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어떤 종류로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나 여태까지 많이 위법을 저질렀다. 여러 번 내가 여기 했는데 한 번도 안 잡혔다. 근데 지금은 왜 잡냐.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잡혔는데 오늘 잡힌 건 불공평하다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안 잡았으면 계속 안 잡아야지. 내가 한두 번 어긴 게 아닌데 왜 지금 와서 잡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저 어떻게 저러냐. 그러고 나서 제가 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희 나라에서 교통경찰한테 잡힌 게 2번 있었어요. 생각해 봤더니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언제 잡혔냐면 아주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차에 선텐이 돼 있었어요. 선텐이 돼 있었는데 이 차가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경찰차가 쭉 가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한참을 서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차가 이게 선텐이 짙다고, 위반이라고.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좀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봐도 밖에서 잘 안 보이고 괜히 겁먹들어가지고 내가 검정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인정한 게 아니라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지나간 차 중에 나보다 더 새까만 차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 차도 안 잡고 저 차도 안 잡고 왜 내 차가 후져서 나만 잡는 겁니까? 왜 고급차는 안 잡고 왜 후지다가 내 차만 여기까지 나오는 그런 억울한 감정들이 갑자기 저도 회상이 되더라고요. 그 억울함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거 보면 꽤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위법을 저지르는 건 위법을 저지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한 1년 몇 달 전에 새벽 기도 때 요 앞에서 빨간불에 유턴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이니까요. 파란불에 유턴을 했습니다. 빨리 주회전에 오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에 맞죠. 바로 교회 앞에서. 근데 경찰차가 있는 걸 제가 보기 봤습니다. 근데 설마 그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쫙 보니까 바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내가 잘못했는데 걸렸네.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이유를 모르겠어요. 괜히 억울한 거 있죠. 왜냐하면 그 새벽에 유턴하는 게 나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왜 그때 거기 계시냐고. 이 우범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그 대로변에 뭐 하려고 거기 있는지 잘못한 건 아는데도 내가 마음속에 가졌던 건 억울함이었더라고요. 억울함. 저도 명백하게 내가 잘못한 건데도 인정하고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억울한 듯한.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다가도 바로 교회 앞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볼까봐 빨리 끊어주세요. 그러고 제가 말았는데,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길로 안 다닙니다. 삥 돌아가지고 신호등 있는 길로 다니지. 저도 그랬더라고요. 뭔가 내 죄가 밝혀졌을 때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들의 죄를 보죠. 많거나 적거나. 하여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대단히 잘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향한 변호를 만들어내고, 나는 괜찮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물드는, 죄는 죄인데,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작은 죄는 큰 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작은 죄를 묻는다면,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다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럽니까? 라는 어떤 억울함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시대는 지금 이런 시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있었던 모든 시대는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깨닫게 되는 대목인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회개를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붙잡아야 될 어떤 신앙적인 덕목들,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품고 있어야 되고 꼭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신앙적인 열매가 이런 회개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잘한다고 하지만 회개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하다 보면 회개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나는 너보다 덜 잘못했다. 너는 나보다 더 잘못했다. 결국 똑같은 100% 죄인이고 100% 의인인 경우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죄가 많다. 내 죄가 많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 가운데서 그래요. 나는 좋은 부모인데 너는 나쁜 자녀고, 나는 괜찮은 자녀인데 엄마가 너무 무모한 너무 무리한 부모이고, 그런 어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잘못들, 다른 주변의 어떠한 세상적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변호하려는, 지키려는 그런 안간힘들을 발견하기가 너무 쉽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이것이 회개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대목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회당장 분명히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걸 억울해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데 전가하고 싶은데 전가할 게 없으니까 괜히 억울한, 그래서 부끄럽고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들, 당연히 회개해야 될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결국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죄인을 통하여 나를 지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어리고 나보다도 더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통해서도 나의 죄를 비춰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회를 바라보고 내가 악한 건 이 구조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현상인 것이고, 지는 나보다 더 똥 묻은 게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스스로를 변호하는 엄청난 위험한 신앙적인 모습들 가운데,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회당장의 모습들을 교훈 삼아야 하는 거죠. 대부분 회개하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은 교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의심과 불신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결국 자신에 대한 위치를 얼마나 분명하게 깨닫느냐에 대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물음은 그건 그냥 물음이고 질문이고 건강한 의심이 되어지는 거죠. 도마와 같은 의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불신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자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없이 내가 믿는 게 맞고 내가 믿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맹신이 되어지고 그것도 오히려 불신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더 죄가 많다 적다 그런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끌려가는 그 순간에는 화해를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화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빌지 않으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협상이 아니라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내가 겸손하다는 것에 어떻게 바로미터는 내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 더 가깝지 않겠는가.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오래 믿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누구보단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들. 나는 주일 매번 출석했는데 저분은 주일 덜어 빠지는데도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지가 아니라 내가 주일을 매번 지켰다라고 얘기하면서 교만했던 내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주일에 예배는 매번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을 때 내 마음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했구나 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에 결국 그것이 열매로 걸어놓기엔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정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1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혔던 자유 한번 얻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 그건 대단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면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회당장과 이 반대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잘못과 내 생각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를 늘 지키고 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난 괜찮지,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회개를 하고 하라니까 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진정 낮추고 나의 삶의 진정한 자리들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잘못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회개로만 우리의 회개가 변질되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열매와 같은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